3장 4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롭게 여겨질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누리라. 오늘 이 시간에 진리의 종교를 갖고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종교를 갖고는 잘못하다 주님께서는 종교를 가지라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하나의 생명체로 연결이 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그 예수님 시대나 아니면 구약의 그 제사장대 시대 때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수없이 지내고 삶 속의 모든 그 말씀 속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정작 주님을 못 만나고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들 자신이 내가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을 안 한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랍니까? 이 잘못된 종교는 뭘 갖다 주느냐면 안일함, 자부심, 우월감. 그래가지고 이것이 특히 어떤 데에 나타나냐면 큰 교회나 교단일수록 이것이 많이 나타나요. 주님은 만약에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사렛. 지금으로 말하면 저짝 그 변두리, 해남 변두리 아니면 영덕 오촌의 그 아주 촌사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이게 무시당하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수많은 많은 무리가 모여있는 데 가서 내가 거기서 가운데 정도 아니면 중간에 앞 정도 가면 나는 안전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것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데가 사실은 천주교예요. 왜냐하면 2000년 동안에 이것은 진짜다. 그러니까 딴 데는 다 가짜고 이건 진짜니까 하고 또 2000년 동안 내려온 건 사실 맞고 가운데서 이렇게 휩쓸려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들 안 했어. 외형, 모양, 형식, 크기, 사이즈 이런 거에다가 잘못하면 주님께서는 정작 나를 만나는 사람은 그렇게 적을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종교적인 이 틀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내가 안주라고 나는 여기에 가장 안전하다. 여러분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주님이 그토록 얘기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 뭐라고 하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더니 뭐야? 전에는 하나님은 뭐야? 죄인은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근데 613개의 율법을 어긴 사람은 전에 아기 때 어겼건 앞으로 어겼건 간에 주님을 못 만나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다니 죄가 용서가 됐어.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자녀가 되어서 그 영광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이 복음을 갖다가 어디서 찾느냐면 예수님한테 차지하는데 교회에서 틀하듯 찾는 거야. 주님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라죠? 그때 당시에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육체 그 종교적인 틀, 이 세상적인 종교적인 그 힘, 그 자체로 따진다면 나만큼 잘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 바리새파요. 자기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자기는 모든 걸 그 종교적인 그 틀로 따진다면 자기 만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야. 자랑한다면 내가 자랑을 하는데, 근데 이 자체를 갖고는 주님을 오히려 뭐라죠?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뭐라죠? 지금 바울 사도가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주님,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게 나오는데, 우리는 모두가 교회의 크기, 교회의 형식, 교회의 교단의 숫자, 아니면 뭐 어디에 거기에서 안전성 있게 저기 하면 여기도 이 정도는 들어가면 괜찮겠지. 거기서는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만나서 나의 의는 율법, 하나님 법을 지켜서도 아니라는 거야. 주님의 은총, 주님의 은혜로다니 하나님과 의가 뭐냐면, 여기서 의가 뭐냐면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너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통한 의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의는 뭐냐면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근데 오직 이 구원이 어디서 나와? 어느 교단도 아니고, 어느 교파도 아니고, 어느 그 외형이 아니고, 종교적인 그 모양이나 종교적인 조건이나 종교적인 그 배경이 아니라 이거야. 오직 뭐야?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무슨 십자가를 믿어서.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랍니까?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 십자가를 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기다 만약에 써놓으라면 이렇게 써요. 십자가의 모든 도를 진짜 믿는 자는, 이렇게 써야하죠. 다 믿는다고 하면 믿지 않아. 다 믿는다고 하면 뭘 믿어? 교회가, 우리 숫자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야. 우리 교단이 무슨 교회. 근데 무슨 여러분을 보호해 줍니까? 근데 은연중에 모두가 다 일로 들어간다 이거죠. 은연중에. 이게 가장 아주 율법적으로 빠지는, 이 종교적으로 빠지는 핵심이에요. 저도 지금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될까? 여기에 지금 5,000명만, 3,000명만 있으면 막 열기만 대단하면 금방 짱 터질 텐데, 주님은 너 하나라도 충분하고 너 한 사람이 진짜가 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여기다 사람을 이렇게 안 붙여주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일반적인 세상은 이런 열기, 이 분위기, 그거만 있으면 이것을 움직이는 건 쉽지요. 근데 주님은 절대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저도 온전치 못해서 늘 이것을 갈망을 하는데, 주님은 뭐라죠? 이렇게 하면 이 안에서는 주님을 진짜 못 만난다는 거예요. 올루가 주님과 동행을 해야 하고, 주님이 신랑이 돼야 하고, 주님의 경배를 해야 하는데, 뭘로가? 나중에는 외형으로 가고, 조직의 힘으로 가고, 이 분위기로 가버리는 거야. 지금 바울 사도는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 했냐면, 이 사람은 육체를, 이런 분위기, 모든 조건을, 나는 그 육체라고 표현했어. 이 육체를 뭐냐면 세상 것을, 우리는 세상 것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이 핵심적인 주님을 실질적으로 만날 때 놀라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과 저 땅의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임마누엘, 정말 주님과 대화를 나누며 동행하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은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열심히야. 막 새벽 기도도 막 그냥 몇 년을 막 그냥 막 열심히 했는데 주님은 못 만났어. 제가 볼 때는 아주 기적이요. 정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도 잘하는데 못 만났어. 제가 볼 때는 기적이요. 왜 그러실까요? 이게 주님께서, 지금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뭘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있고 세상적인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아주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신학자들, 거기서 특강, 거기에 조금 영적인 것이 저기 한다면 거기는 50만원, 100만원을 내놓고 그래도 막 가요. 얼마 전에 한국에 그분이 왔죠. 문신하고 한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이분이 왔는데 목회자 한 사람에게 2박 3일씩 100만원씩 특강비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옛날에는 이 사람이 마약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 무진장 그 마약을 하는 쪽에 이렇게 많이 청소년들을 변화시키는 데다가 하나님이 썼대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영권이 안 나와요. 근데도 이런 그 미국에서 왔다는 거, 모닝스타 처치에서 왔다는 거, 막 이런 것들에 막 그냥 막 2박 3일, 막 3박 4일 특강에 100만원씩, 목사님들 무슨 돈도 없는 목사님들. 왜냐하면 그냥 막 한 번에 빨리 지금 개척 힘든 교회가 너무 힘든데 한번 은혜를 받아서 확 뭐 된다고 하니까.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지금 외형이다 마치는 이 신앙이 우리나라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가득해요. 빌립보서 3장 2절과 3절은 그럽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게하라. 행악자들 삼가하지 말고 손할례당이 뭡니까? 손할례당이 종교의 형태를 갖고 자랑하는 자. 내가 8일 만에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근데 주님이 바울 사도가 주님을 영으로 비늘이 벗겨지고 보니까 그렇게 종교의 형태로 다니 만나는 게 아닌 거야. 이분을 믿음으로 만나는 것이고 이분의 은혜로 만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지금 8일 만에 할례 받은 그 이스라엘의 그 자랑스러운 그 모든 그들은 이방인들하고 밥도 안 먹고 이방인 지역을 갔다가 자기네 땅으로 들어올 때는 발에 먼지를 털고 들어왔어요. 이방인들하고 식사도 같이 안 했고 모두가 아주 저들은 짐승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만 천국을 가고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요.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야. 진짜는 뭐냐? 3장 3절에 뭐랍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님을 최고로 치며 육체, 이 세상 것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최고로 치는 자가 그게 진짜 할례파라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7절에 뭐랍니까? 16절부터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기 전에 모양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주일 안 지키면 큰일 났네. 아니면 크리스마스 안 저기 하면 큰일 났네. 아니면 부활절 안 저기 하면 큰일 났네. 절기가 주님을 종교적인 이런 틀들은 주님을 영으로 만나기 전에 몽합선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주님을 만나면 내 몸이 성전인 거죠.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브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근데 막 전쟁에 지다 보니까 4,000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니들이 실로에 있는 법궤가 오면 요단강도 갈라지고 홍해도 갈라지는 이 법궤만 오면 깨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맞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법궤를 실로에서 일로 이 전쟁터로 다 데려오라고 했어요. 근데 누가 데리고 왔죠? 홈니와 피니아스. 누구야? 하나님 제물에 손을 대고 하늘 그 성전에 온 여인들을 가늠한 그 일반인만도 못한 그 제사장들. 가고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 응답을 묻는 엘리 제사장. 거기에 함께하는 법궤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법궤를 갖고 왔을 때 막 그 선지가 그 진영이 막 진동을 했다고 그래요. 왜? 이제는 이겼다 이거야. 그러고서니 법궤를 놓고 전쟁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웬걸 3만 명이 보병이 죽어버린 거야.
다 풍지박산이 되고 홈리와 비니아스도 죽고 그러고 법궤는 블레셋 땅으로 가져갔어. 교회의 형태, 교회의 형태, 십자가, 백날 십자가를 달아놓고 백날 성경책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함께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모든 것이 헛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외형이다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외형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법궤가 그때 당시에 지금의 법궤는 그때 당시에 하나밖에 없었고 지금은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때는 교회가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었고 그래가지고 모든 절기 때 모두 그 수백만 멀리서 글로 다 왔고 그 법궤도 하나님께서 그 성전도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하는데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교회라고 하고 아무리 십자가에 불을 크게 켜놓고 아무리 수만 명 수천만 명이 아무리 수백만 명이 모였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에 합한 예배가 없고 제사가 없는 한 거기에 가심을 애통하면서 주님을 찾는 애통함이 없고 사람의 변화가 없고 주님을 정말 주님이 주인이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비고 근데 작은 골방이라도 작은 글도 모르는 할머니라도 그가 주님을 지금 섬기고 만나고 있다면 그가 성전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신부고 주님이 적이지 딴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요. 법궤가 뭡니까? 지금 말하면 우리 이 세상의 교회를 다 합친 거나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이 거기다 힘의 역사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를 함기고 있는 자들이 그 자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고 성령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종교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모양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배 형태를 사랑했기 때문에 본질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랑이 다이아 반지를 하나 해줬어요. 다이아 반지만 좋다고 입으면 신랑이 줘야지. 근데 지금 이 종교가 그렇게 돼버린 거야. 우리 다이아 반지가 크네. 이 짝 다이아 반지는 더 크네. 이 짝은 막 몇 개도 되네. 슬브 다이아 높네. 막.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9절 그럽니다. 너희를 부를 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며 세상의 것들을 멸시받는 거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도 육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실심이 성도들을 구할 때 전부 다 없고 힘들고 몸살고 어려운 사람들을 택했는데 그래가지고 복음이 들어갔는데 조금 크다 보니까 주님 자체의 사랑을 떠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조금 살만하고 모든 걸 갖춰놓고 보니까 이제 주님이 주인이 된 게 아니라 교회 자체 종교 자체에다가 맞추기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로 빠지겠는데 엄청나게 익숙해져 있어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돼요. 만약에 이 환경을 바라보고 수없이 우리는 교묘하게 아주 성스럽게 우리를 유혹해요. 아주 하나님 진리인 것처럼 유혹을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마귀가 있는 데가 많아요. 오직 주님의 이 발자취가 주님이 하라고 하는 삶이 뭔가. 근데 이 십자가의 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는 데 벗어나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아주 돈, 명예, 권력이 그 안에 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일을 다 찾아가 버리는 거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 명예, 권력을 찾아갔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게 헌신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은. 근데 자기도 어떤 데는 착각을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봉사했고 이렇게 내가 일했는데, 아니요. 주님은 그래요. 너는 너를 위해서 했다고. 주님은 반드시 얘기를 해요. 내 길을 가는 자는 핍박과 환난과 아픔과, 고린도전서 4장 6절과 16절에 그럽니다. 너희들은, 나는 미련하지만 너희들은 지혜롭게 저기 하고, 우리는 약한데 너희는 강해졌고, 너희는 존귀하나고 나는 비천해졌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수고하고 훈육당하고 또한 핍박당하고 비방당하고 만물의 쓰레기 취급을 나는 당하고 있다고. 근데 고린도 교회는 뭐하고 있다고 했죠? 부유하대, 귀하대, 존귀해졌대, 지혜롭게 취급을 받았대. 이게 뭐야? 지금 왜 네가 주님의 진짜 제자라면 왜 그 길을 택하느냐 이거야. 왜 본질적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고 우리는 일로 빠질 수가 수없이 다들 일로 빠져요. 처음에는 주님을 섬기지 않고 안 만나서 문제가 되고, 이제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일로 빠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얼마나 지금 힘든가? 나는 주님 때문에 얼마나 슬픈가? 나는 주님 때문에 얼마나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부요를 내가 내려놓고 아픈가? 그것을 지금 바울사도처럼 고린도전서 4장에 이렇게 만물의 쓰레기처럼 바울사도가 눈 한번 질끈 감으면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도 유명한 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왜 복음의 핵심의 이 원리가 훼손될까 하니, 저 자식 저거 지가 벌라고 하고 지가 월급 달라고 지가 저기 하려고 저렇게 이런 소리를 안 들으려고 내가 스스로 일을 한 거야. 보다 전화는 없었지만 한번 편지 한 번만 하면 저짝에서 막 교부금이 막 날라오고 막 얼마든지 선교원금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걸 안 하신 거야. 그러면 스스로 고난에 참여한 거예요. 스스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저기 하면 만물의 쓰레기같이 찌꺼기 같은 그 취급을 나는 이 땅에서 당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야.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 놓은 걸 갖다가 정답으로 따라가고 있어요. 성경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도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종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7절과 20절은 그럽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율법의 지식을 깨닫고 소경에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하고 어린이의 선생이 된다는 네가, 어찌하여 네가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네가 도둑질을 하고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간음을 하고, 네가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범하지 말라는 네가 왜 율법을 범하느냐고. 유대인, 종교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작 내가 주님을 만나갈 때 주님과 내가 동행이 된다면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빛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내 삶이 180도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토록 나를 위한 삶이 주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아무리 싫어도 이 주님이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주님이 나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이 나라를, 이 땅에 지금 영으로 소경이고 우매하고 눈먼 자들을, 그들이 지금 신앙생활이 지금 잘못된 걸 알려주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를 택한 것은 바로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적인 틀, 그래서 종교의 영한테 붙잡혔다고 해요. 우리는 이걸 갖다 이걸 벗어나들 못하는 거야.
저도 제가 했잖아요. 저도 육체에 온전하게 벗어난 건 아니라고. 근데 큐대는 알아야죠. 내가 갈 목표는 알아야, 목적지는 알아야죠. 내가 지금 잘못 뛰고 있구나. 내가 절로 지금 방향을 전환해서 주님의 성경은 지금 주님은 이걸 얘기하고 있구나. 이건 알아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가. 저도 그래서 날마다 때로는 늘 기도해요. 주님 숫자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속삭이는 사람 오지 말라고 내가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아니요 저는 정말 사람들을 귀하게 저기 하고 한 사람이라도 부흥시키는데 아니 뭐 어르신네 노인 양반이라도 여기까지 와서 못 올라온다면 옥굴에도 오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한 사람이라도 바울 같은 분을 만드는 게 중요하구나. 나 자신이 그렇게 변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렇다면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주님에게는 능히 있구나.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어요. 하고 지금 시작이 됐고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세요. 바울 사도 한 사람이 이방 선교를 다 해버렸어. 한 사람이 제대로 진리를 깨달으면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언제 그러면 주님 저는 그러면 언제 그렇게 하랍니까? 그러니까 겨자씨 그래. 지금은 작지만 하나님이 하시려면 한순간에 세상을 뒤집어요. 이게 하늘나라의 법이라는 게 지금 계속해서 7년 동안의 숫자가 지금 안 는다고 하지만 커나가는 것 같지 않지만 한순간에 그 작은 저희가 하늘나라를 이룰 거라는 것을 그게 하늘나라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개인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아이고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맨날 흔들고만 있으면 되나. 방언도 안 바뀌어서 맨날 랄랄라만 하나. 근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바꾸려면 바꾸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 성경의 말씀의 약속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아시는 거지. 그러면 주님이 지금 이 성경 저기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열심히 신앙생활, 종교생활, 믿음생활 한다지만 거의가 못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훈련받는 관점에서 봐봐요. 그들 주님 못 만났어요. 백날하면 뭐 할 겁니까? 하고 특히 육체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을 많이 둬요. 그분들은. 왜요? 종교. 하고 또 있는 그룹. 아주 지식인 그룹. 이게 주님께서는 가장 싫어했던 데예요. 어떻게 본다면 베드로 사도는 아마 글자도 잘 못 쓰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최고로 썼어요. 사도 중에 수제자. 지식이 하나님 앞에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의 그 지식하고 어떻게 비교를 한다면 세상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가슴을 보고 영혼을 봐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그 사람으로 바뀌라는 거예요.